저 아름다운 동산, 주님이 계신 그 동산 기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에 처음 걸려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고열이 계속되고 무엇보다 목에 칼이 하나 박혀 있는 것 같이 말은커녕 침을 삼키기도 너무 힘들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제 열도 다 내리고 목에 아직 이물감은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같이 걱정해 주시며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걸리면 어느 정도 면역력이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코로나 걸 일이 당분간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몸 회복했으니까 더 열심히 신방 다니고 기도하고 부지런히 교회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며 말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잘 따라갑시다. 끝까지 예수님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누구든지 나 예수님 잘 따라가겠노라고 호언장담하고 호기롭게 주님 따라 나서지만 한 해 두 해 믿음의 생활 하다 보면 그때 그 결심, 그 결단, 그 믿음 다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저렇게 기쁨도 없이 감사도 없이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고 말죠. 그렇게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씩 감사도 기쁨도 잃어버리고 교회를 조금씩 멀리하게 되다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이 한두 사람 생겨나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가끔 봅니다. 참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는데 눈물 흘리며 기도했었는데 그 믿음 온데간데 없고 지금 교회에 함께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정말 안타깝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갖게 된 이 믿음을 계속해서 붙들고 유지시켜가는 것, 잘 간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따라가고 있나?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끝까지 돌아보아서 예수님만 끝까지 따라가셔서 믿음의 경주에 완주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의 마지막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3번 말씀을 전하는데요. 지난주까지 하면 사실은 교회력으로 보면 한 달 동안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71절까지 길게 오병이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공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긴 장이 이 요한복음 6장이고 요한복음 6장 전체에 걸쳐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이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가 차지하는 이 기적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했을 때,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기적을 행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6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6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셨을 때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다짐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떠나갔다니요. 그냥 실망했다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 일인데 예수님을 떠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죠. 6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6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물으신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해 놓고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들은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떠난 것일까요? 또 남은 제자들은 왜 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문제만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문제만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면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신 후에, 행하신 이후에 자세하게 그 오병이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설명해 주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이 말씀이 어렵다라는 것은 난해하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6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렸습니다. 자기네들끼리 궁시렁거리며 불평했던 거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고 반문하셨습니다. 걸림이 된다는 거죠. 이 걸림이 된다는 말은 걸려 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길을 갈 때에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도록 돌을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덫 같은 거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칸달리조는 넘어뜨리다, 실족시키다, 유혹하다, 죄를 짓게 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있느냐? 이 말 때문에 실족했느냐? 시험 들었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그랬을까요? 5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몸을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살 것이다,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말을 인정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이라면 뭐 하나님같이 보여야죠. 천군 천사가 호위하든지 뒤에서 후광이라도 비친다든지 뭔가 그럴듯하게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죠. 남루한 옷을 입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걸어다니는 그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늘에서부터 어떻게 내려왔다고 상상이나 하겠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영생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죠. 62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내가 인자, 사람의 아들인데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너희가 믿지 못하지만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너희가 두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영을 살리기 위해서, 육은 무익하니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왔노라고 말씀하시죠. 육은 무익합니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이 아니라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어요. 믿을 수 없어서 이해할 수 없다 얘기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육신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그저 육신으로만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한 선생님이었어요. 병 낫게 해주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배고플 때 빵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 훌륭한 선생님이면 틀림없었습니다. 믿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건 내려두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호언장담하며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 충심인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은 열심히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가룟 유다 원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이라는 말은 시카리온이라고 부르는데, 시카리온은 시카가 단도입니다. 작은 칼을 몸에 지니고 다니다가 매국노,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방해가 되는 로마의 앞잡이들을 찔러 죽여서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 중에 한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기에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나름대로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많은 무리를 데리고 다닐 때 그 무리 모두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신다면, 로마와부터 싸워서 독립시켜 주신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것을 믿고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유다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뜬금없이 자기를 내어주시겠다고 얘기하시죠. 나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세요. 뜬금없이 영생을 말씀하고 계세요. 유다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하고 말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에요. 6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가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지만 네가 그토록 바라는 육신의 문제는 무익하단 말이에요. 너를 진정으로 살려주는 것은 영의 문제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모든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면 그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여 예수님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풍성히 먹고 마실 때는 귀신이 낫고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는 그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셨을 때는 예수님을 실망했다 말하며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진짜 살리는 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했다면 그냥 말씀만 하셔도 돼요. 말씀만 하셔도 만나가 떨어지고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던 것이죠.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 포기하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물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다르게 대답합니다. 68절과 6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유다와 달랐습니다. 베드로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낙심하여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죠.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말씀의 의자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토록 원하는 물고기였는데 베드로는 그 물고기의 눈을 주지 않았어요.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작정하죠. 물고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보리떡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다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물고기 잡고 있어서는 안 되고 보리떡 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예수 믿는데 기도 제목이 변하지 않아요. 주님 합격시켜 주시면 예수님 잘 믿고, 합격 안 시켜주시면 저 막 나갈 거예요. 예수님 알아서 하세요. 꼭 합격시켜 주셔야 돼요. 예수님 병 고쳐주시면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저 병 안 나면 예수님 손해예요. 아니요. 시험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고 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간구하지만 예수님을 만났다면 시험이, 병이 더 이상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주님,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 포기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을 따라 나서야 돼요. 더 이상 세상의 문제에 붙잡혀 있을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더 이상 우리를 옥죄했던 세상의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아닌 거죠. 병에 걸려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못했는데 병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게 하셔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시험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시험 덕분에 더욱 주님 간절히 의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험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영생을 얻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닌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 우리도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봉독한 서신서의 말씀인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전투하는 사람처럼, 전쟁에 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지금 이 세상에 마귀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놀이동산에 귀신의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화관에서나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마귀가 있죠. 왜 없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영적인 세계는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귀의 간궤를 대적하기 위해서요,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렇게 호통치는 남편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것입니다. 엄한 남편 잡을 게 아니에요. 마귀는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간궤라고 말하는데, 이 간궤라는 메도데이아스는 메소드, 방법이라는 뜻인데, 장인이 작품을 만드는 기술, 그런 방법을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깨어내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간궤를 꾸며 놓는다는 거죠.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사탄스럽게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아요. 사탄이 어떻게 접근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고요. 사탄이 사탄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천사처럼 보여요. 천사처럼 보여서 우리를 돕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간궤에 빠뜨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믿음 좋은 권사님, 믿음 좋은 장로님, 믿음 좋은 목사님 따라 나서다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주님을 따라 나서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마귀의 간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야 돼요. 주님에게만 영생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잘 믿도록 도와주는 것 같지만 마귀의 간궤는 주님과 우리를 멀어지게만 만듭니다. 좋은 믿음의 권사님이 있다면 그 권사님처럼 예수님 잘 따라가십시오. 좋은 집사님 계시다면 그 집사님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 나서세요. 예수님 앞에 갈 때 결코 실망하지 않으며 예수님 앞에 갈 때 결코 시험 들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는 길 쉬운 길은 아니에요. 소풍길이 아닙니다. 도시락 싸들고 사진기 들고 꽃무늬 치마 입고 사뿐사뿐 걸어가는 소풍길이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이에요. 예수님 누차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그 길 가셨고요, 바울도 그 길 갔고요, 베드로도 그 길 갔어요. 우리도 그 길 가요. 어떤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가시밭길이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전신갑주는 전신 온몸에 갑주, 갑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무장하는 것이죠.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싸울 준비하라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라고 있습니다. 5분 안에 전투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잘 수 없어요. 전투복 입고 벌떡 일어서 나갈 정도로 항상 준비해 놓고 잠을 청합니다. 늘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마귀를 유혹하려고 할 때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늘 경각심 가지고 깨어 있어서 대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펼쳐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만 따라 나서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도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항상 깨어기를 항상 힘쓰고 기도하고 구하라.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면, 항상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의 관계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넘어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고 말 것이라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나설 때에 그냥 멀찌감치 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짝 붙어서 주님을 따라 나선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 성령 안에서 주님 바짝 붙잡고 주님 의지하여 기도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야 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삶에 유혹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모든 일에 기도할 때 기도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도 나를 떠나느냐, 나를 떠나려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를 떠나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남아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세상의 문제에만 허덕이는 우리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의 문제 다 내려놓고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간결을 이겨내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입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따라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